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고 계속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순서대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본문 중에서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순서를 맞춰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11장 성경을 읽으시고 다음 주에는 또 창세기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본 환상입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본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이 비전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서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의 개념이죠. 새 예루살렘, 오늘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2절엔 표현하고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새롭다라는 것은 영어엔 new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현재의 어떤 물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런 새로움이 될 때, 회복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시간적으로 가장 최근이라는 의미를 쓸 때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new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앞에 쓰이는 모든 새라는 말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라는 형용사는 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더더욱이나 추측하기를 이 어떤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퇴색하고 변질되고 그런 모습들이 되지만 그것이 완전히 처음의 모습으로 복구되는데, 완전한 모습으로 복구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는 변화인데 완전한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원형 복귀되는 그런 변화가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시간이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뒤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사람이 거꾸로 자꾸 뒤로 간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비슷한 의미가 있죠. 사람이 죽고 나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시간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낡아지고 후퇴하고 우리 자신이 썩어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카이노스의 개념은 원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으로 회복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세상,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꼭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비유를 한다면 한국에서 한때 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집을 고쳐주는. 그런데 어떤 사는 사람이 집에 방을 보여주는데 방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물건도 아무렇게나 그냥 쑤셔놓고 그냥 낡은 그런 집인데 그 집이 딱 선정이 되면 인테리어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집이 바뀐 게 아닙니다. 방은 그대로 있는데 그 방의 모든 필요한 공간들을 다 활용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거와 꼭 견줄 수는 없지만 가장 원초적인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이 지구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는 완전한 새로운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65장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표현이 65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원래의 나라에는 짐승이 없죠. 그런데 짐승이 있지만 같이 뒹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 마지막으로 본 새 예루살렘에서의 핵심은 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핵심은 여러분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회복되느냐? 그 회복됨의 진짜 의미가 뭐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성경의 히브리 문법에는 반복하면 반복될수록 그것은 확고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형적인 아름다움으로 새로워지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시겠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 받으면 좋다가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면 신경질 나고, 감사하다가도 실족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우리 삶에 참 많은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회복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갑자기 질문해서 모르는 겁니까? 원래 모르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주제를 잡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야 생활 속에 성막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이나 성막이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미리 예표로 성막을 통해서,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서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속죄 위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 그렇게 구약엔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는 직접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시매라는 그 단어의 헬라의 원래 의미는 텐트를 치시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느냐?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오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 지역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때는 누가 오셨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뭘 텐트로 사용을 하셨냐면 우리 몸을 텐트로 사용하셔서 우리 속에 와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지역에 국한되었거나 어떤 장소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참, 그래서 성경은요, 읽어보면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보여줄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또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벽한 세상을 애포타이저로,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 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첫 번째 표현, 샘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이 눈물은요, 회개하는 눈물, 그냥 흘리는 눈물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제하여 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갚아주시고 평화롭게 하심이 퍼펙트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완전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간간히 은혜를 통해서 이런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이러저러한 눈물들이 있습니다. 눈물. 겉으로 표현해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 울지 않지만 가슴으로 더 크게 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닦아주십니다. 다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모든 눈물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음. 사람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 완전한 나라가 올 때는 우리에게 사망의 고통까지도, 가장 근원적인 아픔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함께 하심의 첫 번째 샘플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무기력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리 죽음이 와도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옆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같은 교회 형제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내 가슴속에 죽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믿음이 떨어진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실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실감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고백하는 마음 앞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현실을 두려움으로 현실로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 죽음이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을 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조금씩 가고 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제목이 멋있어서 읽었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이 책을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 유산상속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장을 적는 것을 도와주는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유언장을 쓰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언장을 적다 보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가정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If you die, 당신이 죽는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뭐로 그것을 고쳐주느냐면, 제일 먼저 뭐부터 고치냐면 When you die, 당신이 죽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뭘 느끼냐면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고 죽음 앞에서 미묘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을 늘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가벼운 마음에 내가 유언장 하나 써야겠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찾아왔다가는 죽음 앞에 우리가 선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죽음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무는 뭐냐면 사람들이 준비된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자기가 도와준다는 겁니다. 한 번은 같은 교회에 있는 그분이 이제 김 집사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집사님 내가 이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으로 아는 안면이니까 아는 안면에 내가 유언장 하나 쓰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왜 갑자기 유언장을 쓰시려고 그럽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동안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이제는 내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을 좀 이제 물려줄 준비를 하고 또 내 이 약국의 생활을 리타이어해서 이제는 남은 여생을 아프리카로 가서 내가 선교 생활도 하고 남을 위해서 좀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그때 이 변호사가 뭐를 주문하느냐면 재산 목록을 먼저 만드시고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 것인지 적어주시고 유언의 집행인을 어느 아들로 정할지를 적어주시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찍어주면서 숙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제각각이랍니다. 그 자리에서 싸우는 사람, 화내는 사람, 갔다가 안 오는 사람, 유언장 앞에 사람들이 심각해진다. 그분들이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집사님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쓴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냥 대충 하지요. 집사님 대충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는데 죽는 게 대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유해서 제대로 적게 하고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3주 후에 그 집사님 내외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변호사의 머릿속에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딱 하나, 정말 농담처럼 지금 당장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지금 레스토랑에서 나가시다가 돌아가셔도 이 유언장은 유효하십니다. 사망하실 때까지 유언장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주 농담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내가 진지하지 못하게 내뱉었던 말이었던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내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날 이분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한낱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반대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다. 이거 하나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분명히 다시 깨닫는 사람만 죽음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 역으로 얘기하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내 오늘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이분이 그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마지막 죽으면서 로마서 8장 18절을 26번을 외우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6번째 외우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스데반은 억울하게 죽음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로 우러러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지금 내게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들이 다 떠나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완전히 식히셨을 때 스데반의 얼굴은 오히려 천사같이 변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눈물을 완전하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의 두려움과 염려들을 오늘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실질적인 표현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인은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점점 더 오염되어 가고 있고 또 오존층이 자꾸 파괴되어 가는 걸 보여주죠. 한번 TV를 보니까 노르웨이 북쪽 지방에 그 빙하들이 막 무너내리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더워져서 막 이제 막 빙하가 무너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티도 또 일본도 쓰나미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충격받고 두려워하는,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쓰나미를 두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얼바인에서 진도는 높지 않지만 지진이 잠깐 일어났을 때 신문은 그때라 싶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빅원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에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어 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범죄한 후에 만물이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자꾸 점점 더 부서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같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웃고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옛날에는 새가 웃는다 안 그러고 새가 운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참 운다고 표현해요. 세상이 다 울고 있다. 마지막 하나님이 복구할 때까지 모든 것이 탄식하고 있다. 지금 온 세상이 사실은 인간과 함께 자꾸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죄악으로 인한 세상의 파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는 오존층의 파괴도, 수질오염도, 공기오염도, 토질오염도, 산성비도, 사막화 현상도, 핵폐기물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생태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이며 창조된 새로운 생태계가 완전하게 회복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의 표현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만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막 은혜 받고 있으면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부어지는 그 속에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지금은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영육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시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완전한 모습,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니까 하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뭐냐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빈 항아리 하나를 들고 나타나는 여인이 있습니다. 물 길기 위해서.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만족을 누릴 텐데도 아직도 이 여인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라는 대문호가 있죠.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는 것이 너무나 컬컬하고 허무해서 그렇게 사냥 때 즐겨 사용하던 자기 총을 가지고 자기 목구멍에 넣고 자살해버렸습니다. 문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각보다 더 디테일하게 느끼는 그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다. 마음이 찾아오는 이 절망감과 허무감을 견딜 수 없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목이 타서 내 삶에 갈증이 나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감사를 느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냥 신으로서 오셨다가 신으로 가신 게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 고통스럽다, 갈증스럽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목마르셨느냐? 주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럼 피와 물을 왜 쏟으셨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목마름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큰 목마름이 주님의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도 보면 목마르다는 표현이 딥사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갈망한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갈망한다. 내가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은혜를 너무너무 아버지 내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딥사움. 주님이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가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말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끼셨기 때문에, 갈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괜히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그 간절히 앙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신앙의 엄청난 샘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갈증들이 말끔히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뛰어난 진리를 찾아 추구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쾌락으로 내 몸이 망가지고 습관 때문에 내가 처절해지고 절망과 실패 속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은혜의 시원함을 내가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속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질되어지고 약하고 연약해지고 깨어진 모든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항상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눈물도 닦아주시고 내 컬컬한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시고 내 모습도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삶을 어떻게 내게 주셨는데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 7절.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받게 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기는 게 뭘까요? 이기는 게 참, 그래서 성경은요 스텝 바이 스텝 구절을 계속 봐야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이 답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왜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해야 된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것은 앞에 것을 아울러서 전체를 말하는 것, 전체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믿음에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이 더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너희들이 이기면 내 자녀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고야 말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만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이겨내도록,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책 속에 유산상속 변호사 이 박영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말미에 자기 간증 같은 얘기를 합니다. 33살 나이에 몸속에 조사를 해봤더니 애 주먹만한 혹이 5개가 있어요. 의사가 열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암입니까? 암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만 외우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외우다가 마취제 때문에 잠이 들었습니다. 6시간이 넘는 엄청난 수술을 받은 뒤에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수술을 잘 끝내고 나서 암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술 전에
한계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유언장을 적었습니다. 유언장. 내가 지금 수술 직전인데, 내가 이제 죽을지도,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적을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몇 년 전에 내가 유산 상속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 죽음 앞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가장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는 중요한 거 하나만 남는 겁니다. 돈도 사람도 다 내 속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딱 하나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이 주목되더라. 밥 보포드가 쓴 헤어프타임의 고수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헤어프타임의 고수들. 헤어프타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구를 하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잠깐 동안 쉬는 시간. 근데 이 헤어프타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헤어프타임이 있다. 헤어프타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헤어프타임은, 내가 볼 때 인생의 헤어프타임은 45살 정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5살까지는 사람이 도달하면 사람이 그렇게 살아오는데, 그 이후로는 내가 인생 후반을 위한 새로운 작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이가 어린 인생의 전반전에는 주어진 공식과도 같이 삶이 돌아간다. 우리가 학교 가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집을 마련하고 거의 인생의 공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직장도 다르고 돈도 더 많이 벌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략 45세까지는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큰 틀이 비슷하다는. 근데 문제는 그 이후라는, 그 이후. 이제 내가 늙어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직장에서 이제 리타이어 할 시간들이 점점 다가와갈 때,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구나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서 술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어둔 돈을 다 까먹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보다 더 멋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45세, 50세, 60세 이후의 삶은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르더라. 그래서 저자는 인생의 해프타임을 맞이하면 반드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변화를.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바람직하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성공에서 의미의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 성공에서 의미의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땐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했어. 내가 사람을 속여서라도 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면 다 지나가는 것이고 부질없는 짓이다. 이제는 성공보다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해야 된다. 돈을 벌어도, 돈을 좀 못 벌어도, 혹은 돈을 까먹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남을 돕고 착하게 살고 변화되길 원하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의 샘플이 성경에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때까지 삭개오는 세리의 권한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벌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다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이 바로 삭개오 인생의 해프타임. 그날 그는 돈을 향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성공을 위한 마음도 포기했습니다. 이젠 의미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는 남에게 속여서 내가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을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눠주겠다. 이 말은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나는 알거지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클라이맥스에 극적인 전환을 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한 인생. 그날 이후로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의해서 오늘 현재를 푸는 사람들, 내가 오늘 미래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약속해 주신 미래가 있습니다. 해피 엔드입니다. 이미 그 약속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향하여 아름다운 드라마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의 사는 삶이 이기는 삶입니까? 지는 삶입니까? 성공해서 의미로의 우리의 삶의 전환, 이제 보다 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인가? 저는 이 대답에 오늘 앤서가 나올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